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1차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2차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사역에는 정말 많은 난관이 많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세우심으로써 제자들과 이 모든 상황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하며 주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개와 새끼 개가 해변에서 걸음마 훈련을 했습니다. 예, 멍멍 개 아니고요. 꽃게 있죠. 이렇게 꽃게 걸음마 훈련을 했습니다. 엄마 개가 그래요. 앞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끼 개가 자꾸 옆으로 걷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개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너 이렇게 똑바로 걸으란 말이야. 똑바로. 앞으로 걸으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 새끼 개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닮아서 이렇게 걸어요. 그래요. 엄마도 옆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닮은 모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빼다 박았네. 빼다 박았네. 저는 안 닮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빼다 박았대요. 뭘 빼다 박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제 얼굴을. 잘 생겼어요. 아닌가요? 자, 그런데 거울을 딱 봤는데 그 안에 어머니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야, 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닮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아버지를 좀 더 닮았길 바랬는데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말투, 행동, 또 아버지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을.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있고 제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닮게 돼요. 함께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들이 다 나와왔어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라 이거예요.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을. 근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죠.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고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이제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 안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변화된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흔들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모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걸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본성적인 죄가 그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불현듯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바쁘다고 너무 시간이 없다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용하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홀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보혈을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 그 영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단체에서, 개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개모임에서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육신은 썩어져 간다. 네, 썩어져 간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랬어요? 영원한 몸이고 강건한 몸이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이 능력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만 딱 지으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드는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아유,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전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요. 전도는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고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임된 힘인데 이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전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삶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먹고 자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다가 뭔가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일본군에 의해서 산동 수용소에 억류되었을 때의 경험을 하나 써놓았어요. 예수님을 이 수용소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 알더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다 관찰해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가 먼저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 자신만을 알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계산적이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파벌을 나눠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더래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움을 발견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자 영화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릭 리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이든 수감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젊으니까 나이가 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수감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성경과 과학 수업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 사람들 누구나 오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도 하고 댄스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수용소에서. 그때 이 길키라는 사람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도록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의 빛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가족들에게도 빛이 되셔야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빛이 되셔야 되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도 사랑의 빛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알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깊이를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진짜 믿는 거죠. 저는 사실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좀 힘들어요. 만나고 오면은 에너지가 쫙 빠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젊었을 땐 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쫙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혼자 책 보는 거. 책 보고 공부하고 뭐 혼자 정리하고 혼자서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은. 그리고 또 소심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밤새 잠 못 자요. 그 사람 상처받아. 근데 그 다음날 만나보면은 아무렇지 않았다는 듯이 또 만나요. 그 사람이. 대해줘요, 저를. 그러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성격이 변했어요. 지금 많이 안 그러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님 믿고 났더니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행복해요.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전도 나가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떨려요? 이거 어떻게 속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전도하러 가면은 그냥 전도제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요. 바뀌었어요, 성격이. 저번에는 김정희 성도님이랑 같이 막 다녔잖아요. 지지난주에. 막 다니면서 무당집도 들어갔어요. 무당집에 같이 들어가고 김정희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또 가야죠. 예. 그러면서 같이 가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전도제 나눠드리고. 그러고서 왔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바뀌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를 이끄셨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을 데리고 늘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셔서 그들이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변화되게 하셔요. 성품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어부들이었어요. 또한 지탄의 대상이었던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뭔 일입니까? 요즘에 학원 같은 데를 보면은 1타 강사라는 게 있어요. 1타 강사가 뭔지 아십니까? 1등 스타 강사래요. 그래서 쇼맨십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강의도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아이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업을 딱 열면은 금방 다 차버린대요. 그 수업이. 그래서 1등 스타 강사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근데 이 1타 강사들을 통해서 학원의 수입이 엄청나답니다. 많은 돈을 번대요, 학원들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려면 유명한 사람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식이 달라요. 무식하고 또 힘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변화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단 말이에요. 또 17절을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성격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지역이 복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저 마을을 불타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아주 과격해요. 직선적이고 직설적이고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목을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명 다할 때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변화됐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전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전 같으면은 불을 내리소서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도 닮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뭘 바뀌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우리의 그전에 육신적인 성품도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된 성품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변화를 구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데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닮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모습 닮아서 담대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변화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정말 복음서라도 그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한 장을 못 읽으면 반 장만 읽으셔도 좋고 꾸준히 읽어보세요, 말씀을. 그러면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옵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빛을 비춰야 되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전에 성격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강한 성격이 사랑을 품고 진리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 성격 이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